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판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저주가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주 못된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가룟 유다도 공언한 사람 아니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공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기꾼이 있는데요. 그 사기꾼이 우리 가정에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가정이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아주 그냥 생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그 가정이 잘 됐어요. 자, 그러면 그 가정에게 사기친 사람, 이 사기꾼이 그 가정에게 공헌한 겁니까? 감사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기꾼이 공헌한 사람이 됩니까? 못된 사람이죠. 벌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명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선택한 사람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누구보다도 축복의 기회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환경적으로 어렵게 태어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반대로요. 환경적으로 축복의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건 사생아로 태어났건 뭐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건 또 여러분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여서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실수가 많았습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실수를 더 많이 했죠. 우리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실수 많으시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도둑놈이라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마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좀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요, 돈을 맡길 때, 재정을 맡길 때 첫째는 정직한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계산이 정확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죠. 그리고 돈을 잘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의 재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계산 빠르고 정확하고 특별히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요,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도둑놈이다. 예. 보면요, 되게 도둑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칩니다.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회계로 선택한 것은 분명히 그가 좋은 자질과 은사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문제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전문 지식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돈을 뺏을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뺏을 수 있죠. 그걸 가리켜 횡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날 때는 정의의 사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도적놈이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썩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을 쭉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애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부부를 보면요, 참 잘 사는데 부부 사이에 애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잘 줍니다. 선물도 잘하고, 반지 선물도 잘하고, 좋은 부인이 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부인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 좋은 엄마요, 좋은 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재정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애정을 표현한 글이 있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3자입니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눈으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는 개입하지 않고 교회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흙 하나 묻히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말만, 비판만 하는 사람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보거나 가슴을 졸여보거나 몸부림 쳐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냉정하게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닐 뿐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해 본 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0평생, 70평생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아내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저 관계적으로 살았을 뿐이죠. 네,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지금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살고 있죠. 누구하고 밥 먹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밥 먹고 있죠. 근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의 모든 세상입니다. 이것이 모든 요즘의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뭐 비즈니스뿐만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건 누구와 교제를 하건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 이익을 따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솔직히.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히 왜 목회하냐?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근데 속으로요. 정말로 나를 위해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느냐? 있어요. 있어. 네. 제가 왜 나를 위해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서운한 게 좀 있거든요. 예. 여러분 서운한 게 있다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만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유혹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저에게도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마귀가요, 저를 얼마나 잘 신방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다 흘러 나온지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화려한 환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장 비참합니다. 우리는요,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살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주님에 대한 애정, 헌신,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깊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도 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최후를 맞지 않게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살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승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